이사야를 읽은 거 36번째 시간입니다. 이사야 38장을 통하여 히스기야의 수완 연장과 이사야 39장을 통하여 히스기야의 타협에 대해서 변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적은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될 때 그는 다시 세상에 더 있지 못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하여 알려올 적에 그는 낙심하지 않고 사명에 불타는 마음에서 내가 주 앞에 진실과 전심을 다했으나 하나님이여 이 민족을 어찌하시려니 가는 눈물의 목소리를 흘렸습니다. 이때 여호와께서 눈물을 보시고 기도를 응답하셔서 수완을 15년을 더 연장시켜준 그런 일이 있었죠. 그 민족을 아수르 손에서 건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은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면서 히스기야에게 새 용기를 주었으므로 그는 자기 사명을 다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인데요. 그것은 단지 말세에 이제 생명의 의태로운 질병이 온데도 사명에 불타는 사람들은 몸에 건강을 줘서 쓰겠다는 약속의 태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왜 자꾸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이것이 열왕기하 20장과 역대하 32장에 나온 내용인데 현세 나온 것은 인간 종말에 말세 세명자에게 되어드리고 말세의 선지국가인 한국에 되어드리다. 이렇게 보셔야 성경을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보는 일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예언서는 인간 종말을 중심으로 썼기 때문에 인간 종말에 대될 일들을 쓰는 것이 예언서다.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들은 성경을 정확히 깨닫는 겁니다. 옛날 예측에 사덕을 통해서 인간 종말에 대될 일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렇게 보시고 나서 이 성경을 보아야 성경의 의미가 있다. 이 말입니다. 3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그 즈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의 앞에서 진실과 전심을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하는 것을 주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이새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네 조상 다윗에야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아노라. 내가 네 수완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는 것을 네게 이룰 증거로 이 징조를 내게 주리라. 보라 아수르의 이름패 나왔던 해 그림자를 뒤로 십들을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이령패 나갔던 해의 그림자가 십도를 물러가니라. 이렇게 죽게 되어서 유언하라는 선제 이사야 말을 듣고 이제 히스기야가 벽을 향하여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였음을 눈물로 기도하니 한가 들으시고 수완을 15년 연장시켜주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지요. 그래서 이령패 해의 그림자가 뒤로 십들을 물러가는 징조를 보여주는데 참으로 사명자를 위해서 하나님은 놀라운 사랑의 역사를 보여준 것이다. 어떻게 이것이 있을 수가 있겠나이까? 이것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사랑하시고 인간들을 쓰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우주 마음을 다 주관하시는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잠시 후에 그 의미를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서 22절입니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 병이 나을 때 길쾅물이 일어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내가 충년에 음부의 문에 들어가고 연연을 빼앗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리니 생존 세계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뵙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 범위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는 같이 나를 떠나 옮겼고 내가 내 생명의 말기를 질궁의 피를 뻗어 마른 같이 하였도다. 주께서 나를 들에서 끊으시리니 나의 명이 조속간에 마치리이다. 내가 지금까지 견디었사오니 주께서 나와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며 나의 병이 좀 조속간에 마치리이다. 나의 명이 조속간에 마치리이다. 나는 제비같이 악같이 지저귀는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나의 눈이 새하도록 방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발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르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을 인하여 내가 종신토록 가끈히 행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 있사오니 원컨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나의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부러운 고등에서 건지셨고 나의 모든 죄는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음부가 주께 살아지 못하며 사명이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서 들어간 자의 주의 진실을 바라보지 못하되 오직 산자고 곧 산자는 오늘날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진실을 아비가 그들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니 그가 종신토록 모아지는 수금을 hum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이세야는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취하여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 전에 올라가 징조가 무엇이노 하였었노라.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는 그 병을 무화과를 발라서 나는 일이 벌어졌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울며 기도한 것은 자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고 멸공사상 강하고 지금도 애국사상이 강하고 투출하면 공산당 때려부시고 또 부시라고 애쓰면 강건한 사명자를 들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공산당을 물리쳐서 세상을 심판하고 예전으로 회복시키는 것이 말세 사명자의 그 사명이고 이 시대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인데 이 일에 동참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임하신 이스라엘 4,000명이지만은 그 종들을 다 강건하게 해서 하나님이 강하게 들어쓰는 시간에 들어쓰는 역사가 있을 것을 보여준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택한 자에게 어려움과 고통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것이고 더욱 사랑을 깨닫고 영광을 높이고 영광을 주시는 모략적인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이제 8절에서 의령터가 10도 뒤로 물러간 시간이 40분과 여호수아가 또 이런 일을 했었죠. 여기 여호수아 10장 12절 13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 싸우던 때 태양이 기본 오후에 거의 종들을 먹는 시간이 있었죠. 이것이 23시간 20분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과학적으로 검증을 해봐갖고 이것이 역사적으로 없었던 하루가 찾아진 것이죠. 제가 젊어서 미국 사이언스 잡지에란 그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미국 나사에서 이 궤도에 추적을 하다 보니까 역사적으로 하루의 시간이 못 알리더라 이 말입니다. 하루가 없다 이 말이거든요. 나중에 그걸 고민했는데 성경을 아는 기독교인이 성경에 그런 기사가 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맞춰서 두 가지 사정을 찾아보니까 이것이 맞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보면 여호수아 10장 11절 13절에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붙이던 날에 여호와가 여호와께 고하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가로되 태양아 너는 기본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야알륜 골짜기에 그리할지니라. 하며 태양이 머물고 달이 그치기를 백성이 그 대적의 원수를 갚도록 하였습니다. 야갈의 책에 기록되기를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 하지 않았느니라. 이런 일이 있었죠. 그런데 왜 또 이름표에 대한 것도 우리 여러분이 이제 열왕기 하에 보면 이게 단순히 이렇게 된 일이 아니죠. 그 기도 내용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그 사람들에서 어떻게 힘썼다 그럴까요? 배령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열왕기 9장 20장 9절에서 11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가로되 이사야가 가로되 여호와신 말씀을 응하시 하실 적에 여호와께서 왕에게 한 징조가 이 말이다 하며 해 그림자 10도가 나갈 것이니까 혹 10도를 물려갈 것이니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림자가 10도를 나가는 것은 쉬우니 그리할 것이 아니라 10도가 물려갈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아하스 이령표에 나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려가게 하였더라. 참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이제 10도가 물려갔으니까 360도에 36분의 1이니까 이거를 계산하면 하루가 1440분이면 40분이 되죠. 그 다음에 아까 히스기야 그 10장에 나왔던 것처럼 거의 정월도록 해가 중천에 머물렀다는 것이 이 사람이 한 20분을 합하면 딱 하루가 되는 것이죠. 이게 역사적으로 증명된 사실이 있으니까 참 성경이 얼마나 과학적으로 맞느냐
이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명자를 얼마나 기이 들쓰고 사명자를 통해서 또 사람을 통하여 인간들을 얼마나 세밀히 사랑해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39장에서는 여러분이 잘 아는 히스기야 타협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망하게 되는 일이 있죠. 이 시대에는 인간들의 공산당과 협상하면 망할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걸 여러분이 잘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죄 중에 죄는 두 가지가 크게 하는 것을 죄로 여기는데 하나님은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이 첫 번째 큰 죄요. 두 번째는 무슬림의 공산당 세력을 마귀 세력인데 그들과 타협하고 그들을 용납하는 것이 아주 큰 죄다. 이러면 이 세상에 이때 발세에 혼란과 재난에 살아남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겁니다. 그 사절이 이제 여기에 39장에 나와 있죠. 본정은 아무리 기도로서 승리한 용사일지라도 경솔의 모든 일을 자기 마음대로 타협이 있을 때 이것은 실패의 근본이 되었다는 것을 가르친 것이니 히스기야가 바벨론 사신의 예물을 받고 너무 기분 좋은 흥분에 도취가 되어 하나님의 사람 이스라엘을 통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고 거룩한 이스라엘 궁중의 소리를 더러운 바벨론 사상을 가진 자에게 보여주고 그를 거룩한 처소를 받아들였다는 것은 큰 과오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이 사신이 본 모든 소유가 바벨론으로 옮겨가리라 말씀했습니다. 이와 같이 거룩한 예루살렘의 모든 소유가 심지어 성전에 있는 거룩한 기명까지 이제 바벨론에 옮겨지고 예루살렘의 성전이 황폐가 됐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또한 예언대로 왕손 중에 바벨론 포로가 되어 황궁이 되었는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여기 해당이 되죠. 이것은 말세의 주의종들에게 주는 교훈이 하나님의 종으로서 경만한 자가 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수의 유익이 있더라도 악의 세력과 불의 세력을 용납하고 타협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도 열왕기하 20장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1절에서 8절입니다. 그때 발란의 아들 바벨론 왕 무로발닷나닥단이 히스기야에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글과 예물을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를 인하여 기뻐하여 공중에 모든 보물 곧 은금과 향료와 보배로운 기름과 모든 무기고와 보물고에 있는 것을 다 보였으며 공중의 소유와 전 국내의 소유를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음니라. 이에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왕에게 나와 묻되 그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가로되 그들이 원방 곧 바벨론에서 내게 왔나이다. 이사야가 말하되 가로되 그들이 왕의 궁전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그들이 내 궁전에 있는 것을 다 보았나이다. 내 보물은 보이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왕은 망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열조가 오늘까지 쌓아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은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또 네게서 날 자손 중에서 몇째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또 가로되 나의 생전에는 평안과 경고함이 있으리로다 하였다 하더라. 북방이 무너지는 기도도 있었고 자기 몸에 병이 다 물러가고 병만 물러가 몸이 건강해졌다 하더라도 타협을 했으니까 큰 죄를 짓게 됐죠. 바벨론 사신이 예물을 가지고 들어올 때 너무 반가워서 궁중에 있는 모든 보물을 사신자에게 다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 이사야 입에서 말씀이 나오기를 어찌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성소와 하나님의 거룩한 모든 그 보화를 마귀 자식인 바벨론 사신에게 다 보여줬느냐. 그들이 본 것을 모두 바벨론에게 가져가리라 한 걸 예언이었는데요. 물론 바벨론에게서 예루살렘이 망했고 또 예언대로 됐는데 이 사실 지금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준 일이다 이 말입니다. 공산당에 나오는 성직자는 거짓 목자로 공산당에 충성하는 그런 자들인데 그를 받아들이는 것은 더 큰 죄인데 사상이 변한 사람들은 바로 이런 자들은 망하게 된다 이 말이죠. 회개하여야 받아들이는 것이 기독교의 사랑이지 회개가 없는데 받아들이는 것은 기독교의 사랑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진리를 대적하고 또 수없는 기독교를 죽이고 박해한 마귀적인 공산 사상을 회개치 않으면 절대 용납할 수 없는 것이 기독교의 진리 사상이고 기독교의 사랑인데
이걸 알지 못하고 기독교의 사랑을 공산당 악도적 것을 받아들이는 것을 악을 받아들이는 것은 이건 사랑이 아니죠. 그건 여러분 타협인데 이것이 큰 죄다 이 말입니다. 요즘 기독교가 사랑이라는 명목 아래 너무 없는 짓을 많이 합니다. 용서받지 못할 죄악인데요. 죄를 해결 용서받는 것이 사랑이지 죄를 용납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고 악한 일이다. 히스기야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고 히스기야 받은 사명이 우리 사명인데 타협이라는 것은 잊을 수 없는 일인데 사랑을 장목해서 신원에 양떼를 살리고자 하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제는 공산당을 용납해서 공산당 무두거리 세력들을 정권을 유지하는 것들은 악에 해당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사상을 보시고 진리의 말씀 사상이 있어야 하고 애국의 적사상과 멸공사상이 투틀의 하나님이 좋아하신다. 이 말입니다. 그다음에는 특히 말세 예언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것이 큰 죄고 공산당을 용납하는 용범수의 음료 정권인데 큰 죄인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WCC나 WE를 용납하는 것은 공산당의 거짓 목사를 용납하는 것이고 그것은 씻기 어려운 죄에 해당된다. 여러분 이것을 잘 부언해야 되는데 이런 일이라는 것을 음료 정권과 음료 교권이라 그러는 겁니다. 여기에 속하면 여러분들이 짐승의 피를 받은 자와 똑같아서 결국은 멸망의 대상이 되고 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결국은 다니엘이 그런 일이 벌어졌던 거죠. 그래서 다니엘을 보면 1장 7절에 한 가지 그의 이름은 그것도 다니엘을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일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는 아벳네고라 하느니라. 이 성경 말씀대로 이제 너희 자손 중에 바벨 왕 황강이 된다. 황강이 되는 말씀대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일이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왜 지금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느냐. 좌파 정권 때 보면 북한에서 사신이 넘어오면 한국의 모든 귀한 그 산업시설이라는 거 다 보여주고 그랬죠. 이것은 좋지 않은 징조입니다. 이런 걸로 해서 환란 정의날에 망할 징조가 되는 것이고 히스기야 사적을 통해서 본다면 공산당이 들어와서 한국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타협하는 것은 제 중에 큰 죄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이제 슬피 옳게 될 것을 이사야 33장 7절 9절에 말씀하셨죠. 보라 그들의 용사가 밖에서 부르짖으며 평화의 사신들이 슬피 곡하며 대려고 황폐하고 행인이 끊치며 대적의 죄악을 파하고 성읍들을 멸시하며 사람을 생각지 않으며 땅이 슬퍼하고 세잔하며 레바논은 부끄러워 마르고 샤론은 사막과 같고 바산과 갈면은 목욕을 떨어뜨린도다. 이사야 33장 7절에서 9절인데요. 그래서 평화의 사신이 슬피 온다 그랬죠. 환란지하 보면 지금까지 이제는 좌파 정권, 좌파 이런 교권 세력, 원대 정권 교권은 통과하게 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들이 엄중한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일들을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까지 많은 일을 저질렀죠. 그래서 불가불 환란과 재난 아래 이런 자들은 이제 살아남지 못할 것이다. 성경을 보면 그렇게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거기서 나와서 그렇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야만 우리가 거룩하고 정직하고 깨끗한 양심 속에서 진리 말씀을 지켜 진리의 사상과 또 신앙의 절개를 지키는 자들이 살아남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알려주는 것이 이제 바벨론에서 돌아온 이러한 자들을 통하여 예루살렘을 복귀하고 성전을 복귀했던 것처럼 그런 데서 나온 말씀 사명자가 임마진 4천여 명이 되어 있지만 그들이 성도적인 종들이 이제는 그 일을 일으키는 일이 촛대교의 사명이다. 그래서 촛대교의 사명자들로 보여들어서 이제는 드짐비 성령을 받아서 심판과 수명을 받음으로 피까지 정결되는 역사가 있어서 천년 동안 축제한 은혜를 받아야 되며 또 충성한 일을 다하여 하나님의 통도 이마에 인치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야지 말라는 보호자 앞에 7명을 받아서 드짐비 성령을 받음으로 별의 성전한 몸이 돼야 남은 종이 되어서 이제는 임마진산 4,000명은 왕국 건설을 부서지게 참석하였다가 아마겟돈 때 병같은 자가 되어서 최종 승리함으로 이기는 자가 돼서 계시록 2장 4절처럼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으로 타게 한다는 것이 하느님의 때같지 않은 경륜이고 인간 동물의 마지막 역사를 말씀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성경이
1장부터 39장까지 말씀을 드렸는데 1장부터 39장은 옛날 옛적의 사적을 통하여 역사적인 사실을 통하여 인간 종말의 대지를 빠짐없이 이걸 기록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말세의 선지국가인 항구에 대한 성경의 기록이다. 이렇게 보셔야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아직도 육적 이스라엘 백성들로 이제 모든 하나님의 뜻이 이룰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주 잘못된 것이죠. 이것은 십자가 못 박혀 들어가실 때 성일의 시작이 찢어진 것은 이스라엘 관계가 끊어진 걸 뜻한 것이고 이제 마오가 다락방 때는 결국 어떤 일이 되어버린 겁니까? 이방인 사람들에게 만민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을 받은 자 하나님이 된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 하나님이 됐다가 지금 기독교가 부패했으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이제는 모든 자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알고를 보는 촛대기를 일으켜서 촛대기를 통하여 알고를 모으게 되는데 알고를 모으는 방법은 이제는 진리의 신분의 사람들인 위험세계를 전해서 예언을 지키는 자들을 알고로 여기는 겁니다. 그래서 믿고 순종한 자들은 알고로 모여들면 남은 정 남은 백성에 대해서 환란적인 날에 보호받고 양육받아서 이제는 환란 후에 심판 후에 암과 같은 후에 세상을 재창조해서 이제는 천년왕국의 남은 정 남은 백성과 지도자로 이제 복을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일들을 여러분이 지금 분별 시대가 된 것이고 그 이들이 마지막 한 일에 역사로 나누고 있는데 마지막 한 일 중에 전설에 갈 날이 12임박한 때보다 살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시간은 인간이 알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정한 때가 모든 징조를 봤을 때는 이루어지기는 때이고 그날이 임박한 때다. 그래서 금년은 알과 축전을 가려내고 양과 염소를 가려내고 이만희 시다산병을 일으키는 해가 시작될 것이다. 이렇게 보셔야 하나님의 정한 때를 정확히 깨달은 것입니다. 기독교 2000년의 역사가 예수 믿고 중생받아서 죽어 천국 가는 영원으로 끝을 맺는 것이 아니고 재림주가 오실 때는 이런 말씀을 읽고 또 끝께서 언제 자원의 핵을 받고 영원권의 구원을 받고 가족적인 축복을 받고 자손 만대의 축복으로 세세 왕권의 축복으로 새 시대의 천년왕국의 축복으로 받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의 완성이다. 이렇게 여러분이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천년왕국 후에는 백부대 심판 후에 또 무궁세계에서 세상의 사탕이 또 있다는 것도 비대야만 신앙의 정도다. 이 말입니다. 일부 이단이나 탈선된 단체들은 천년왕국만 인정을 하고 무궁세계의 세상 사탕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이단이고 그거는 합법적이고 성경적으로 신앙의 정도가 아니다. 여러분들이 이걸 잘 구분해야 될 때가 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사랑의 방주, 은혜의 방주, 구원의 방주인 촛대기 변을 듣고 순종함으로 자손 만대 축복을 이루는 복된 종들과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